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사무엘상 세미나 1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밥이 보약이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 가니까 이런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밥이 보약이다. 여러 가지 여러분 여러 가지 보약이라든지 영양제를 잘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 잘 먹는 거예요? 밥을 잘 먹는 거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틀린 말이 없어요. 진짜 밥을 잘 먹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암투병을 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제 항암제를 맞는데, 항암제를 맞으면 밥맛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래를 씹는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 김선옥 권사님도 이번 주에 오셨길래 권사님 어떻게 식사 좀 입맛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하게 그래도 입맛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항암을 맞는데 밥을 못 드신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몸에서.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요, 저희 어머니한테 늘 그러셨더라고요. 보니까 늘 그러셔.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의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밥을 잘 드셔야 삽니다. 밥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여러분, 이 항암제를 맞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암이 아니라 항암제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항상 밥을 잘 먹어라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요, 병이 드는 것은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래요. 제가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면 영적인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밥이 뭘까요?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당연히 말씀이죠. 다른 것은 다 보약이고 영양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곱씹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은 영적인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믿는 자들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투식량을 가지고 훈련을 나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먹을 게 없잖아요. 훈련 뛰다가 어디서 먹습니까? 그래서 부대에서 이렇게 해갖고도 오지만, 그러나 전투식량도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산 같은 데서 이렇게 그런 거 전투식량 같은 거 먹고 그래요. 그렇게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밥입니다. 식량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드셔야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영양제도 드실 수 있으면 많이 드십시오. 신앙 서적도 좀 많이 읽으시고, 여러 가지 간증도 많이 들으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그러나 그거는 항상 뭐다? 보약이고 영양제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밥을 잘 먹어야 된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펴서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듣는 자리, 읽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저도 이렇게 30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요, 말씀밖에 남는 게 없어요. 진짜로. 뒤돌아보면 다 돌아보면요, 나머지는 다 지나간 거고 내 마음에 말씀만 남아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은 거 다 남아있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는 이 시간, 여러분 따로 언제 시간 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요 세미나 시간, 이런 시간에 그래, 내가 구약을 한번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쫙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어놓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도 있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또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여러분 많이 공부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렇죠? 벌써 5개의 우리가 성경 책을 챕터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요, 구약의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가지고 다 우리가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타락하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고, 그리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땅에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 거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구약, 그게 구약의 전체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쭉 흐름을 따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중간 정도인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가 통치하던 그 시대를 이제 지나고 어떻게 왕이 통치하는 왕정 시대가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두 왕이 있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 요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가물가물하죠. 사무엘상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이제 다음 주부터 볼 거예요. 아주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나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은 사무엘상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서론을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서론에 대한 것도 여러분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 서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숲을 보고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스타일의 나무인지 그게 더 이해가 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 또 전체적인 어떤 그런 큰 그림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다 그게 더 잘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마음에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은 항상 서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나무를 보는 시간이 아니라 숲을 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분류하는 것은 오늘날은 이렇게 합니다. 자,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12권의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죠. 에스더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서 5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리고 선지서 12권, 17권이네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해가지고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요 역사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요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우리가 살펴본 요건 역사서의 부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고 요 안에 요 말씀들이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성경의 맥을 관통해 주려고 이렇게 역사서를 지금 쭉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이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 자, 먼저 이제 제목을 한번 볼게요. 제목, 여러분 이 성경의 제목이 뭐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제목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인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붙인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성경에 있는 구절에서 제목을 딱 뽑는다 그랬죠. 주로 이제 첫째 구절에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구절에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제목을 정할 때 성경에서 그걸 딱 뽑아서 제목으로 정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네, 아주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제목을 딱 뽑아냈다 그랬죠. 네, 다 배운 겁니다. 태초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초에, 그게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지만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제목이에요. 태초에, 그렇죠? 네, 비슷한 말이지만, 자, 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요,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사기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2장 16절에서 제목을 뽑았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워요? 사사들을 세우사. 요 사사들,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제목을 딱 따온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 사사는 이제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지도자, 재판관 그런 뜻입니다. 군사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사사들의 이야기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서는 성경의 구절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구절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뽑았냐?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어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한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중간에 다리처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빼놓고는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중요한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지 인물은 없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사무엘서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사무엘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한 권으로 있어요. 한 권으로. 히브리인들은 원래 한 권으로 그냥 사무엘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제 너무 이게 분량이 많고 또 중간에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사무엘 1, 사무엘 2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 한글 성경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무엘서에서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가 뭐 다윗을 꼽을 수도 있고 뭐 다 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록자가 누굴까요? 사무엘? 예, 사무엘. 기록자가 누굴까요? 예, 사무엘.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은혜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예리한 사람이나 논리적인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사무엘이라는 것에.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누가 죽어요? 사무엘. 그러나 이때는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왕이 되지 않았을 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사무엘 하에 가서 왕이 돼요. 사무엘 상에서는 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만 왕으로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만 붓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왕이 돼서 죽기까지 이야기가 다 기록돼 있어요. 다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죽어서도 이걸 썼습니까? 그렇게 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이 썼습니다 이러면 뭐 은혜로 우리가 다 그래요 사무엘이 썼죠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예리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건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사무엘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윗의 이야기를 다 쓸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누가 썼을까? 여러분 누가 썼을까? 뭐 항상 그래요.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가 저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는 한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이 있죠. 우리는 항상 성경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 그런 것을 다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이 썼을 것이다.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증언이나 이스라엘의 탈무드 뭐 이런 역사적인 증거를 봤을 때 사무엘 한 사람은 분명히 들어갑니다. 사무엘과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 알죠? 나단, 그 다음에 갓 선지자, 요 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합작품이라는 거죠. 합작품. 자, 그 이유는 사무엘은 아까 말했듯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들어서 그 일을 이루신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쓰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고, 이 사무엘은 그 당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사무엘을 썼을 것이다. 사무엘서를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다 말해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여. 그 사무엘은 책을 썼어요. 기록을 남겼다고요. 그냥 사용만 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무엘이 감동을 받아서 썼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다윗의 이야기, 또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런 구절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무엘이 어느 정도 이제 사무엘서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무엘이 죽고 나서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썼을까? 사무엘상 25장 이후로는 누가 썼을까? 만약에 25장까지 썼다면 사무엘이 누가 썼을까? 이건 여러분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또 그것을 추론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역대상 29장 29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의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분명히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보세요. 여기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그렇죠? 다윗에 대해 쓴 거예요. 사무엘이. 그리고 또 쓴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선지자 나단, 그리고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다윗의 행적이. 그리고 30절을 보세요. 또 그의, 다윗이에요. 그는 다윗의 왕된 일과 왕으로 어떻게 세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의 권세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모든 날의 역사가 다 어떻게 되었어요?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썼어요? 사무엘과 나단과 갓이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구나, 사무엘이
썼고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의 행적을 나단과 갓이 썼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무엘 상하, 뭐 열왕기, 뭐 상 이런 데 읽으면 나단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렇죠? 또 갓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나단과 갓은 뭐라 그럴까요? 다윗의 멘토 같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멘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다윗 혼자 그렇게 영성이 좋은 사람이 된 건 아니죠. 그렇죠? 항상 나 혼자 그렇게 영성이 좋은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영향을 받고 누구나 다 훈련을 받고 부딪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보고 배우기도 하고 같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도 다윗을 통해 배우고 갓도 또 다윗을 통해 배우고 또 반대로 다윗도 나단과 갓을 통해 배우고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어드바이서 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단과 갓은요 왕궁 선지자라 그러죠. 왕궁을 드나들면서 다윗을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고 길도 보여주고 뭐 멘토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처럼 다윗을 잘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생뚱맞게 다윗을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을 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과 갓을 사용해서 다윗의 행적과 이런 사무엘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왕정 시대의 역사를 써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 상하, 사무엘과 나단과 갓 선지자가 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 및 구성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예? 몇 장까지요? 34장? 아니죠? 30? 몇 장이에요? 예, 1장이죠.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및 구성이 어떻게 나눠지냐? 자,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수요 세미나에 나올 정도면 뭐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정도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타락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망친 원흉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어두운 시대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죠.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 과정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탄생하게 된 기도로 낳은 아들 그게 사무엘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 8장부터 15장까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여러분 초대 왕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첫 단추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요즘 살짝 히트를 치고 있어요. 건국전쟁이라고 여러분 그죠?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뭐 잘했든 못했든 명과 암이 다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첫 왕이 사울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근데 정말 잘못 끼우고 말았어요. 그래서 왜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장에서 31장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작.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겹쳐가면서 이제 사울과 다윗을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이 두 사람한테 비추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31장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의 이야기, 왕이 되는 이야기, 통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사무엘 상에서는 여러분 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다고 바로 왕이 되지 않죠. 그렇죠?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어요. 그래서 막 도망도 다니고 참 하여튼 별 어려움을 다 당했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어지고 또 큰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도로 보는 사무엘상. 성경은 항상 뭐와 함께 봐야 된다고요? 뭐하고 함께요? 자, 지도와 함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쳐요. 정말로. 자, 특히 역사서는 그래요. 왜냐하면 역사는 반드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 역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그 지역도 함께 봐야 돼요. 특히 성경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도와 함께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서 지도를 끊임없이 볼 거예요. 그러나 미리 이런 지역들은 이제 사무엘상에서 아주 나오는 중요한 지명들이다라는 것을 몇 개를 제가 추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도를 보면서 잠깐 우리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먼저 라마가 있어요. 라마, 여기 라마. 이 라마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고향. 이 라마에서 태어나요. 사무엘이 한나가 이제 여기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라마에서 죽습니다. 사무엘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실로가 있죠. 이 실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실로가 이 실로에 뭐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실로에 여기 있어요. 성막이. 여기서 다 제사가 드려지고 여기가 영적인 중심지예요. 이 당시에 이 배경이 되는 이 지역에서는 여기 실로가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일로 법궤를 옮겨와 가지고 여기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중심지가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실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라마에서 태어나서 어디 가서 유년기를 보냈을까요? 왜? 실로죠. 당연히. 왜? 나실인으로 한나가 성전에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로에 가서 유년기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 에벤에셀 있죠? 실로 옆에. 여기 에벤에셀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서 블레셋과 아주 큰 전투를 치러요. 큰 전투를, 정확히 말하면 이 에벤에셀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요 바로 옆에 아벡이라고 있습니다. 아벡에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진을 치고 같이 이제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이걸 아벡 전투, 뭐 에벤에셀 전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패하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그래서 법궤는 이제 이 블레셋의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뭐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죽게 되어지고 법궤는 빼앗기고, 그런 아주 마음 아픈 역사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벤에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레셋에 법궤가 가잖아요.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엄청나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다. 이거는 저 이스라엘의 신이 이거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빨리 돌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역에서 이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게 되어져요. 여기서 20년 동안 법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 미스바, 요 미스바가 또 중요해요. 미스바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모여라, 그렇죠? 미스바 집회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미스바 집회 합시다. 그래서 미스바 집회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이 회개 집회를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한 거죠. 이 전쟁에서 지고 왜 졌는 줄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집회를 이 미스바에서 아주 크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 또 정치적인 지도자로 등장을 하는 그런 곳이 이 미스바고요.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자,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요 길갈이 중요합니다. 요 길갈이 왜 중요하냐? 요 길갈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은 곳이에요. 길갈, 여기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엘라 골짜기, 여기가 또 중요하죠. 요 엘라 골짜기는 다윗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다윗이 여기서 누구를 죽여요? 다윗이 죽인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네, 골리앗이죠. 골리앗. 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 블레셋 근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은 이제 영웅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이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요? 어디로? 요 광야, 여기 있는 요 지역이에요. 사해 근처 광야들, 여기를 이제 주로 다녔습니다. 다윗이 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로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자, 여기 엔게디 광야, 십광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온 광야, 이런 데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블레셋 지역으로도 도망가고, 뭐 이쪽으로도 도망가고, 하여튼 뭐 다 도망 다녔죠, 다윗은. 그러나 요 광야들, 요 엔게디 이런 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드, 여기 가드, 다윗이 도망간 블레셋 지역입니다. 가드, 이렇게 도망갔고요. 이 가드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제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이고 다윗에게 준 성이 요 시글락이죠. 시글락. 그래서 여기서 잠시 살아요,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서. 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사울이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샅샅이 다니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야, 이거 나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길보아산, 여기 맨 위에 북쪽에 요 길보아산에서 누가 죽어요? 예? 아까 얘기했던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요 길보아 전투, 여기서 죽는 거예요. 또 누가 죽어요? 사울하고 그의 세 아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야기하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야, 정말 자기와 절친이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 요나단만큼은 그렇게 다윗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다윗과 친하게 지냈던 믿음의 사람 요나단, 그 사람도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지도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지역들을 잘 눈여겨 보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보게 되어질 거예요. 자, 사무엘상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책이든지 기록한 목적이 있다 그랬죠.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다 목적이 있어요.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왕정 시대가 되었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누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리고 초대 왕이 누구고, 그리고 이 왕이 이제 패해지고 다시 어떤 왕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어지는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쭉 구석사적으로 이렇게 쭉 관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아주 독특한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냥 어떻게 우연히 세상에 생겨진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겨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예요.
이 땅에 열방을 구원하고 열방에 복을 주기 위해서 세운 나라예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한 나라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속사적인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나 가시나 나단이 만약에 이런 사무엘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사사시대에서 갑자기 막 다윗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막 여러 왕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역사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어떻게 왕정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는지, 사사시대에서 어떻게 다윗이 출현하게 되었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아주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책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둘째, 자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이 사무엘 상하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순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읽는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사무엘상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역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막 사울이 세워졌다, 죽고 다윗이 또 왕이 되고 이러면서 그냥 우연히 막 세워진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전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왕도 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그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패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사울이 탄핵당하고 그죠? 탄핵당하고 또 다윗이 다시 당선된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패하시고 세우시고, 그런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무엘상의 서론을 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서론을 마칠 텐데요. 두 번째 기록 목적을 잠깐만 제가 언급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걸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요걸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아마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한 말씀이니까 그냥 좋아하고 그러는 것뿐이지, 이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순종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진짜 이게 사무엘상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 어느 정도로 순종을 좋아하시나 여기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순종이 뭐보다 나요?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러면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예? 순종만 하면 됩니까? 예, 꼭 그렇게 삐뚤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비교한 거잖아요. 비교. 하나님은 예배도 기뻐하세요. 순종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한다. 그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나 순종만 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교를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네들아 너네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난 기뻐하지 않아.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거 이건 순종을 말하죠. 순종하는 것은 순양의 기름. 순양의 기름은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예물입니다.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헌금이에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순종이 헌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도 기뻐하세요. 그러나 순종을 더 기뻐하세요. 순종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를 놓치고 있고 이걸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지를 않아요. 마음 깊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신앙의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이 순종을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신앙의 어떤 행위 그것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훨씬 기뻐하세요. 훨씬.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아들이 부모의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요. 표정 보세요. 엄마는 무슨 말 해도 난 안 들을 거야. 그런 표정이죠.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여기 가져왔는데 이 표정을 보면서 제가 딱 읽었어요. 이 아이의 표정을. 엄마가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 아이는 엄마 무슨 말 하든지 난 안 들어. 난 한 귀로 듣고 흘릴 거야. 그런 표정으로 지금 딱 위를 쳐다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크리스찬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이런 크리스찬이 되면 그러면서 만약에 이 딸이 만약에 나 엄마 주려고 선물 사왔어요. 그러면서 엄마 커피 선물 사왔어요. 드세요. 그럼 엄마가 히 하면서 웃겠어요? 여러분 징그럽게 말을 안 듣는데 엄마 커피 사주고 엄마 내가 설거지 해드릴게요. 설거지 해드리고 근데 엄마 말은 징그럽게 안 들어. 그러면은 마음 한편에 이놈아 말이나 좀 잘 들어라.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한테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잘못된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또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선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상이 이 사무엘서가 순종을 강조하는 그런 책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딱 넣어두고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마음에 이 순종이라는 두 글자 그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한다는 걸 알고 또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뵙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무엘상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늘 저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또 나의 영혼에 나의 믿음에 양식이 되어지고
내 믿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